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예, 설교의 내용이 다합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결과, 사랑의 모습, 사랑의 과정, 사랑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감사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해 감사하는가? 누구에게 대해 감사하는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때로는 시험을 치는데 도와주셔서 문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생활 하는 데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일을 도와준 한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감사의 대상이 분명히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에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한가? 무엇 때문에 감사한가? 오늘 우리 입교 받은 우리 2명의 친구들이 이제 청소년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입교 받았던 생각이 나는데 이 아이들은 상당히 자세가 굉장히 올바른 자세예요. 제가 받았던 입교 자세를 비하면은 제가 했던 그때 생각이 무려 언뜻 이렇게 지금 드는데 그때 저는 탁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봤어요. 왜 그리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춘기 반항하는 그때가 입교하는 그 시기여서 앞자리에 앉았기도 했지만 항상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기우뚱해가지고 뭔가 반항심이 확 일어나는 그 얼굴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지금 와서 생각나는데 이 아이들은 굉장히 올바른 자세로 이렇게 아름답게 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감사하는 데 있어서는 감사의 대상이 있어요. 올바른 자세로 서주셔서 감사하고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그 은혜, 그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감사한지 감사의 내용들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대상이 반드시 있는데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의 여러 이야기도 하고 감사의 내용도 나누지만 감사의 대상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그 일 과정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모든 분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 한 분이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로 인하여 출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감사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가? 의무적으로 감사하는가? 아니면 정말 사랑해서 감사하는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참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규훈 씨가 썼던 책 중에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감사의 7가지 언어.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감사는 대부분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언어냐? 수직 언어라는 거예요. 수직 언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드리는 언어가 감사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감사는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 가운데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198번 나온다고 합니다. 198번. 제가 계산한 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이 계산 다 해놓은 걸 제가 봤어요. 198번 나오는데 그 198번 중에 사람에게 대한 감사는 3번밖에 없어요. 자기 가족에게 감사하라, 부모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195번에 걸쳐서 나오는 감사는 누구를 향해 있다? 하나님께 향해 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늘을 향해 드리는 언어라는 것이죠. 수직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 수직 언어가 하나님과의 관계, 밀접한 관계,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는 198번을 넘어서 매일 감사와 범사의 감사가 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감사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냐? 좋으면 뭐가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감사가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 거짓말이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늘 단점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집니까? 아름다운 모습, 고마운 모습, 좋은 모습, 행복한 모습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녀가 똥을 쌌어요. 아침부터 똥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변을 봤는데 여러분 부모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놈 자식 또 샀네. 이런 생각을 합니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마음이 들어요? 행복한 마음이 들죠. 건강합니다. 건강해. 그렇죠? 이 변 색깔을 보면서 아이고 장이 튼튼하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이 아이가 젖달라고 웁니다. 우는 소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들죠. 갑자기 막 그죠? 이 아이에 대해서 아이고 저놈의 자식은 뭐 어떻게 밥 한 끼를 건너뛰는 데 없노 이러면서 막 그냥 젖 물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젖을 물린다는 말이죠. 아이가 첫걸음을 걷습니다. 첫걸음을 걸을 때에 아장아장 걷는 그 뒤뚱뒤뚱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장차 이 아이가 저 다리가 튼튼하고 걷는 거 보니까 응? 옛날에 그 칼 루이스 혹시 아셔요? 육상 선수? 걔보다 더 빠른 이 아이가 되는 거 아닌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야, 이 아이는 틀림없이 육상 선수가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에 막 기대감이 부푸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1 더하기 1은 2를 풉니다.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사실을 이 아이가 스스로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와 우리 집에 드디어 천재가 났구나. 이런 마음의 상상력과 기쁨과 감사함과 저만 느끼는가 보네. 아침을 안 들고 오셨나? 여러분 이 기대감이 있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학교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부모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걸 봅니다. 좋은 걸 볼 줄 알아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계속 본단 말이죠. 아이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데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죠. 안타깝기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가운데서 봤듯이 사람만 주어도 감사한 거예요. 사람만 주어도. 걸어다니는 거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병듭니다. 마음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있지요.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도 이 자리에 2다리 뻗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이것 자체 이것도 은혜이고 감사인 것이죠. 찾아보면 감사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발견하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감사가 더 많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생각나게 된다는 말이죠. 별것 아닌 일에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품이 소중하게 이긴 적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품하면서 귀가 뻥 뚫리는 그거 보면서 하품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죠? 수술한 딸의
이 방구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연약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사랑도 간직하기 위해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이 예배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튀어나오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아름다운 고백은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메마르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나요? 그 사랑 가운데 가고 있나요? 사랑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튀어나오는 고백들도 감사의 고백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와 또 이런 일을 주셔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베푸신 은혜, 돌보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에게 모자람보다 더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아름다움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감사의 최종의 단계, 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의 출발도 하나님이시고 감사의 마지막 최종 단계, 최종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가족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이란 이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 자격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교회를 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우연인 줄 알겠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불러주셨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찾았어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주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좋은 이 대꾸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감사합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높인다,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걸 발견했어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목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가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붙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도 사랑하지 못함으로, 사랑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 그런 심령은 감사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도 올려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이 2022년 살아오면서 11개월 중반을 향해 갑니다.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을 간직하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다면 이 아침이 나의 하나님을 회복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전에 처음 만났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성숙한 그 사랑과 성숙한 기쁨과 성숙한 온전함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깊이가 넘쳐나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아침에 주님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이 아침에 다시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참된 예배자와 경배자와 감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의 목회자였던 윌리엄 로라는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중에 어느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교회에 열심히 하는 성도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한 성도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냐, 목사님, 최근 들어서 제가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수고도 하지만 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감이 없네요. 즐거움이 없네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있었겠죠. 뭔가 사연이 있었겠죠. 뭔가 답답한 환경이 있었겠죠. 뭔가 얽매임이 있었겠죠.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말씀을 들어서 그 성도에게 교훈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성도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뭐 하라고요? 누구도 다 아는 말이에요. 누구도 다 이해하는 말이고 누구도 다 쉬운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말이 아니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이 작은 봉사, 교회 일 맡아서 수고하는 것, 이 작은 섬김, 이 모든 부분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엉뚱한 사람, 엉뚱한 단체, 엉뚱한 말, 엉뚱한 기준, 엉뚱한 물질,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그곳에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죠? 그 물질에서 왜 자꾸 만족함을 누리려고 합니까? 그 사람에게서 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합니까? 그 어떤 명예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감을 누리려고 합니까? 세상 가운데의 이웃 가운데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해 줄 것들은 아무것도 없음을 무엇보다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죠. 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도 마찬가지죠. 저희 어머니가 이번 2주에 연골이 이렇게 달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어디 좀 부딪혀셔가지고 부딪혔는데 이렇게 병원을 가니까 입원을 안 시켜줘요. 요즘은 입원을 안 시켜줘가지고 좀 대기하다가
집에 좀 있다가 이렇게 막 가셨는데 부딪혀 가지고 연골이 파열된 게 아니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아예 연골이 닳아버렸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 수술하기도 뭐하고 뭐하기도 뭐하고. 우리의 인생은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머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죽음 뒤에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소멸되고 다 사라질 것들이란 것이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한 만족이 있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들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 많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민수기와 이 출애굽기에 보십시오. 수만 가지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쳐부수시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도 무너뜨리시고 구출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코 앞에서 입구 앞에서 정탐꾼들이 나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그 소식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삽시간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불평과 불만이 있는 인생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비극적인 인생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수만 가지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수천 가지의 귀한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멀어져 있다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한 가지, 내게 부족한 몇 가지로 인하여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을 하며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수천 가지 은혜, 가장 귀한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놀라운 이 사랑받은 존재가 우리에게 없는 몇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좌절한다면,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이유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천 가지 은혜를 베풀고도 원망하는 인생으로 나가지 말고 단 한 가지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히 여기신,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모든 만족함을 얻고 찾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 참된 소망, 주님과의 그 밀접한 사랑과의 관계에서 피어나오는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뭔가?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으신 게 뭡니까? 너 왜 칼 들었니? 너 왜 실패했니? 너 왜 나를 부인했니? 너 왜 나를 저주했니? 너 도망가고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예배드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그 사랑과 그 열정, 그 기쁨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너무 편리한 시대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이 양보해 버렸다는 말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중심의 사랑만큼은,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주님을 붙드는 사랑의 교회만큼은 우리가 멀어지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되찾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계절에 다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전 아니 우리의 인생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보다도 더 놀라운, 더 아름다운 열정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제가 대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나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 참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바로합니다. 은혜를 주신 은혜를 주신
연애와 하나님